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전도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런데 은혜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그 귀한 것을 공짜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요, 정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도 당당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 말고도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고 그 또 하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은혜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정말 자격도 없는 자신과도 같은 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갖게 하신 은혜인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우리 사람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있더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기 같은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납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자기와도 같은 자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일이 바로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다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가정이 되자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주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우리 대신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돕는 선교에도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또 하나의 크신 은혜를 우리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데, 자격도 없는 자신과도 같은 사람에게도 천사에게조차도 맡기지 아니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또 하나의 크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깨달은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자신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불러주신 것이 또 하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불러주신 은혜란 어떤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한 번 더 크게 하십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성령 시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시대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신 대로 정말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계신다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정에서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제사장들이고요, 사업장에서도 제사장들이고, 그 어느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사망의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러내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명의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그 이유는요,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복음을 전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듣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처럼,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가 되어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헤매다가 저주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가 되어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정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받아서 정말 우리와 같이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은혜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게 해서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지옥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해서 그 영혼을 영원히 살려내는 우리 인생 최고로 가슴 뿌듯한 정말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으로부터도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전도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은 이 전도의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말씀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이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잘 살펴보시면
언제 그 기적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는가 하면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에서 밥 먹을 때 기적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요, 같이 어울려서 놀 때에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3층 다락에서 졸던 두 기구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을 할 때에 그를 살려내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었고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니아라는 중풍 걸렸던 여자를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여자를 고치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었고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는 정말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것처럼,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기적과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정말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려 나으니라 하시더라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기적과 능력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주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을 정말로 한번 나도 경험하게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정말 우리 예수님은 물론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 페니, 그 동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혼을 저 끔찍한 지옥의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으로 영원히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우리 인생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명예와 지식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냥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물로 거저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영원히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친척들을 살릴 수가 있고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릴 수 없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이 세상 최고로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서 정말 한 사람에게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말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 복음을 전함으로 살려낼 수 있는, 구원받게 해서 영원히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열정을 품은 전도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도 우리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과 더불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많은 기업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전도의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의 두 번째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최고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의 은혜인 전도의 열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영원히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있고 보람찬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